함께 나누게 될 로마서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로마서에서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다시 전해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방금 봉독해 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내용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은 율법으로 구원의 의를 얻는 것, 또는 그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러니까 믿음, 율법, 구원, 의,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로마서 10장 5절에서 12절은 음악적으로 따지자면은 그 주제곡이 있고 이 주제에 대한 특별한 변주곡을 또 하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똑같습니다. 믿음, 구원, 의, 우리가 의로움 얻는 것, 구원 얻는 것 똑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가, 다르게 변주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들으면서 이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또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먼저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특별히 6절, 7절이 한번 읽어서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우리가 이미 아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행위에 의지하여서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미 로마서 우리 10장에서 그 앞에서도 많이 살펴본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6절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반대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또 보겠습니다.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서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사람은 지옥 음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려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또는 땅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오거나 예수님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무언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땅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할 필요도 없이, 하늘에 올라갈,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6절 7절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가 행할 일은, 할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예수님의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그게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5절에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 정말 거룩한 성인이 나타나셔서 지금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또 지금 인구가 70억 80억 되는 이 인구 가운데 정말 한 명이라도 나타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자,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 한 개를 행해서 내가 율법을 행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 우리가 회의할 때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을 결정하는데 율법의 과반수 이상은, 율법 조항이 100개라면 51개 이상을 우리가 행해서 율법을 행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회의할 때는 과반수 이상 되면 통과시켜 주지만은 율법은 과반수 이상을 행해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행하면 되는가? 4분의 3을 행하면 되는가? 5분의 4를 행하면 되는가? 다 안 됩니다. 100분의 99.999%를 행해도 율법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100%를 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완벽한 100%를 얻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다 행하지 않아야 율법을 행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또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100개 가운데 한 개만 행하지 않아도 전체 다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다 행해야 되고, 율법을 안 행한다는 것은 하나만 안 행해도 다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런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 구원의 의를 얻는다, 현실에서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현실에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의 의를 얻는가? 방금 6절 7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의 의를 얻기 위해서 100% 행한다, 과반수 행한다, 그런 거 싹 다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부활해서 이루어 놓은 부활의 그 모든 완벽한 부활의 모든 공로를 내 이름으로 가져다 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완벽한 구원의 의가 내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이제 학교에 이제 마지막 졸업하는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희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 방학 때 숙제를 하나 해야 된다. 아무 숙제 없이 딱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 숙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을의 모형을 완벽하게 만들어 오라. 완벽하게 가져오라. 우리 마을의 모형을 완벽하게 가져오면은 그게 방학 숙제가 되는 것이고, 그걸 가져오면 졸업을 시켜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학생들이 그룹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을의 모형을 만들었고 많이 수고를 합니다. 조를 짜기도 하고 분업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딱 한 명이 그룹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매일 빈둥빈둥 놉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루에 또는 이틀에 한 번씩 그냥 차고에만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이 다 생각했죠. 쟤는 숙제를 안 하는구나, 졸업을 못 하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방학 동안 얘는 열심히 빈둥빈둥 놀고,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그룹으로 짜서 마을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룹으로 만든 그 마을의 모형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다 보여줍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대충 잘 만들었는데 항상 한 2% 모자라요. 마을에 완벽한 모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개학하는 날에도 그 학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모형을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그 타이밍에 뒷문이 열리면 그 학생이 오는 거예요. 지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따라서 자기 부모님들이 큰 박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박스를 앞에 갖다 놓고 박스를 열어보니 완벽한 그 마을의 모형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연고냐니까 이 학생은 이 마을의 모형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나라가 정한 명장, 왜 국가가 우리 한국말로 무형문화재 정하듯이 이 할아버지가 만드는 제작하는 데 있어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명장을 주었습니다. 마스터를 줬는데 이 마스터인 할아버지가 은퇴해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소일거리로 그 마을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마을의 모형을 자기 집 차고에 놓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빈둥빈둥 놀면서 한 2-3일, 하루에 한 번씩 2-3일 동안 마을의 모형이 잘했는가 그것만 본 겁니다. 그래서 개학하는 날 그걸 자기 부모를 시켜서 가지고 오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을의 모형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이름표만 쓰고.
방학 동안 이 학생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마을의 모형을 만들려고 그룹으로 짜고 분업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온갖 수를 다 썼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이 모형이 아무리 잘 만들어 본들 이 국가의 명장인 할아버지가 만든 모형에 비견할 바가 있습니까? 비견할 바가 없습니다. 완벽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학생이 할아버지가 만드는 완벽한 모형에 그냥 자기 이름만 딱 갖다 붙인 겁니다. 이름표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놨습니다. 0.001%도 모자라지 않게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 구원을 내 것으로 하면 됩니다. 내 이름표를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얼마나 수월합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건 내 이름표만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 집 차고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있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게 세상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집이 있는 사람이든 집이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도다. 구원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깝게 있습니까? 자, 여기서 가깝게 있다는 말은 내 몸에 붙어 있는 신체 기관과 같다는 말도 되지만 아주 쉽다는 말이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의를 얻는 것은 너무나 가까이 정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된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우리들에게, 완벽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 이것을 바울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주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변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똑같은 말인데 바울은 먼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도 앞에서 했던 말이지만 이 내용도 보면 똑같은 말을 순서만 바꾸어서 변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신체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입과 마음이 있습니다. 자, 입과 마음은 직통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오고 입에 있는 것은 또 입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바울은 먼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내 마음을 갈대처럼 흔들려.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나라고 혼란스러울 때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실제로 자기 혼자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든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내 목소리의 음성, 사운드를 내가 듣는 이게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할 때 사형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접하는 기도문을 따라 읽으라 그럽니다.
그 내용으로 믿고 있는데도 굳이 따라 읽으라 그럽니다. 자기 목소리로 입으로 시인하여서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제자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입부터 지키라 그랬습니다. 네가 늘 입을 열어서 발설하는데 어떻게 네 마음을 지킬 수 있겠냐? 너 입을 지키면 너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인간 신체의 생리를 알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 쉽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입만 지키면 됩니다. 입으로는 온갖 비방과 비난 다 하고 나는 내 마음은 거룩해요. 100% 거짓말입니다. 입이 비방하면 마음도 거룩하지 않는 비방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무슨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 마태복음은 잠언입니다. 먼저 잠언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방법은 열심히 밤새워서 40일간 금식 철야기도 하는 것도 영혼을 보존할 수 있지만 더 쉬운 건 뭡니까? 잠언서 저자가 말한다. 입과 혀를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실래요? 입술을 지킬래요? 잠언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입술을 지켜라. 그럼 네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항상 믿음의 말이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마음으로 믿는데 말로는 달리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흔들리는 마음조차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똑같은 말인데 이번엔 순서를 바꾸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똑같은 말인데도 이번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뭔지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자, 생리적으로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죠. 사실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인 10절이 많습니다. 똑같은 말을 이번에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자, 마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를 보면, 물론 우리가 사람을 속이려고, 잘 보이려고, 아첨하려고 일부러 의도로 잘못된 말을, 의도된 거짓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지, 본성상으로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이 입으로 나왔던 것이 그 마음에 원래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욕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이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 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은,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궁극적인 장소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음에서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는데, 마음이 안 보이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듣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믿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마음의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다 결정되어지는 거죠. 자, 한 마을에 성인과 창기가 마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었습니다. 같은 날 죽었는데 성인은, 거룩한 성인은 지옥으로 가버렸고 이 창기는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살던 한 사람이, 오래전에 죽었던 그 마을에 살고 있다가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 창기가 천국에 오는 걸 보고, 그리고 이 성인이 지옥으로 가는 거 보고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천사에게, 이번에 천사가 이 두 사람의 방향을 잘못 정했다고. 성인이 천국 가야 되고 저 창기가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올바르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왜 했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성인은 정말로 그 마을에서 거룩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그러나 이 성인은 항상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창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게 맞다. 듣고 보니 마음의 창기를 품고 있었으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행이 맞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창기는요 하니까, 자, 이 창기는 정말 자네 말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고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 몸을 팔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 창기도 다른 사람 욕하고 추접하게 살았다. 그러나 이 창기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 집 맞은편에 살고 있는 성인, 거룩한 사람의 삶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거룩한 성인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거룩한 성인처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거룩한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까? 그러니까 이 창기는 자기 집 맞은편에 살고 있는 거룩한 성인을 마음에 품고 있었으니 천국에 가는 게 아니냐, 옳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멀쩡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이 결국 믿음의 궁극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제 마침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무슨 본문을 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될 그 마음에, 자기 삶의 자기 생리 구조에 가장 중요한 이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그게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 마음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생리 기간 중에 우리 삶 속에, 내 삶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전을 보면은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입니다. 이 성전에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것처럼 사람을 성전에 비유하자면 사람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공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의 믿음을 가졌을 때 이것이 구원의 의에 이르고 이 구원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뭡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헤집고 다닐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21세기 최첨단을 삽니다. 또 우리가 이민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바쁘고 휩쓸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지성소가 거룩하듯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훨씬 더 사탄과 세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략하고 해집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을 얻게 되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심어 놓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자, 11절 12절 다시 볼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이 두 사람만 있으면은, 세 사람만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차별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가 늘 싸웠던 이유가 차별 때문에 싸웠어요. 아빠는 형만 좋아해,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다 차별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이 지상의 모든 공동체는 다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에 차별이 없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차별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랬다. 왜?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는 차별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차별이냐, 그 차별의 정도가 중요하지.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공동체는 다 차별이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요, 차별투성입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이놈의 미국 인종차별이 많구나, 여러분 욕할 거 없습니다. 미국이란 국가는 원래 다민족이 모였기 때문에 차별이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은 차별이 없습니까? 차별이 없죠. 차별이 다 있습니다. 차별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차별의 정도와 어떤 차별이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엄청난 차별을 했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하고 유대인들이 다른 차별을 두는 모든 것은 다른 국가나 다른 사회와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나 사회의 모든 차별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출신, 성분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차별을 둘 때 그 근본은 뭐냐면은 사실은 율법적인 차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 안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정결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딱 구별하여서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을 차별하는 겁니다. 경계선을 그어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어서 유대인의 차별은 정결과 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면 짐승조차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서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짐승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도 창조한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놓고 이스라엘한테 율법을 딱 줘놓고 이거는 정결한 짐승, 저거는 부정한 짐승에서 차별을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이 정결과 부정에서 모든 차별이 파생되어지는데,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했잖아요. 왜 차별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 북이스라엘 때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 남자들이 와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차별한 겁니다. 거기도 정결과 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차별은 다른 국가나 다른 어떤 사회의 차별의 기준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정결과 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런 정결과 부정의 차별이 어디서부터 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깨어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되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나와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정결과 부정,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차별했던 그것을 의도적으로 타파하고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그 완성이 뭐냐?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차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차별이 없이 된, 차별이 철폐된 그 삶, 십자가의 삶, 그게 구원 얻은 삶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 그 믿는 자들로부터 오래된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터닝시키는, 반전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유대인 제자들, 베드로로부터 해서 11제자, 나중에 마태아까지 합해서 12제자, 모든 12제자는 다 유대인들이었고, 처음에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정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차별받는 존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존재니까. 예수를 믿어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결정적인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게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를 했으니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도 베드로가 욥바 항구에 있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환상을 봅니다. 그게 우리가 유명한 부정한 짐승이 가득한 바구니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만 가득 담은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그 바구니가 두 번째 내려옵니다. 또 무시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잡아 먹으라고, 받아 먹으라고. 이 베드로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별이 있는데, 차별이 있는데, 이 부정한 짐승이 가득한 그 바구니에 가득한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차별 없게 했습니다. 정결한 짐승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차별을 철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네가 왜, 베드로 너가 왜 속되다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차별을 없애버렸는데 네가 왜 또 차별을 만드느냐,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차별을 없애놓은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이 차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살고 있는 근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기 위해서 자기 하인들을 보냅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서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베드로와 만나서 초청을 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이 하인들을, 이방인 하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집에, 한 집에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한 집에서 같이 유숙하게 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장면이, 요 한 장면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공식적인 퍼밋입니다. 이게 요 사진 한 장이. 왜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고 이방인을 만나도 되는 공식적인 퍼밋인가?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지금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면은 그 일이 모든 일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 이방인과 함께 한 집에 있고, 원래는 함께 한 집에 못 있는 거죠. 한 집에 같이 못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한 집에 같이 못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두쟁이 시몬이 거기 있습니다. 무두쟁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짐승 가죽으로.
그러니까 짐승 가죽으로 뭐 명품 가방을 만든다든지 구두를 만든다든지 흑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짐승의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짐승의 죽음을 만지게 됩니다. 무두쟁이는 아주 자주 짐승의 죽음을 만지게 됩니다. 우리 율법에 의하면 짐승의 죽음을 만진 자는 대표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은 정결과 부정으로 차별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차별받는 사람이 바로 이 무두쟁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백정하고 같죠. 조선시대 백정하고 같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이 감히 사도 베드로, 조선시대 백정이 감히 정성하고 같이 자리하고 한 자리에 같이 한 집에 같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 가장 부정한 사람 시몬, 그리고 이방인, 이 세 사람이 아무런 경계선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 집에서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한 집에서 같이 유숙하더라. 우리 시각적으로 보면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는 엄청난 차별이 있는데 차별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무언가를 행해서 의를 얻을 때는 거기는 반드시 차별이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서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능력이 있고 없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미 차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 사람은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차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업적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어서 구원의 의를 얻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잘 믿습니까? 못생긴 사람이 잘 믿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차별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10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13절 처음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이 말 단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할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 살면서 차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차별 많이 당하는 것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무시하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당연히 차별 없이 살아야 됩니다. 차별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차별 없이 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당연히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별 없이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은 삶을 살면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별을 하려거든 구원을 받지 마십시오. 차별하고 살려면은 율법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것을 아무런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도 옛날에 좀 차별받았으니 인종적으로 차별받았으니 차별을 다시 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정체성을 다 깨부수는 겁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끝까지 차별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12절 마지막에 말하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무엇이 부요한 삶입니까? 차별하지 않고 사는 삶이 부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부요함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기 모두 얼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게 뭡니까? 우린 다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차별에서 받은 이 구원의 감사함으로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로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교회 공동체, 차별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